우리가 잠시 이제 강사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사님, 우리 이 제자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여기를 우리 IMS가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 우리가 얻어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은행장 출신이셨고, 그래서 은행장으로 끝까지 있다가 예편하시고, 예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퇴임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신학을 하셨어요. 신학하시고, 회사를 이제 그만두시고 정년 퇴임하시자마자 교회를 설립하셨어요. 그게 지금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많으세요. 84이십니다. 84이신데 작년까지도 그냥 막 탄자니아, 말씀드린 그 아프리카, 파키스탄, 스리랑카 다니시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 제자들 한 500명씩 다 모여요. 우리 목사님 가시면 제자들 한 500명씩 목사님들 모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 일주일 동안 강의해 주셔서 다시 세워줘요. 그분들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 그걸 가지고 1년을 써먹는답니다. 성경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목사들도.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에요. 거기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굉장한 힘이 됩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세요. 여기에서 교회는 저 교회로서 섬기지만 여기에 크게 교회 설립에는 부흥에는 그렇게 크게 비전은 없으시고 선교 사역에만 아주 큰 비전을 가지시고 쓰십니다. 근데 지금 요번에 올해 좀 아프셨어요. 아프시니까 급격히 기력이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좀 힘드시지만 그러면 이제 국내에 있는 또 잠자고 있는 자들을 또 깨워야 할 또 사명이 또 있으시죠. 그래서 이번에 아주 어렵게 모셨어요. 그래서 모셔서 이 신앙 그동안 살아오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굉장한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또 몽골 갔을 때도 한번 해주셨어요. 그때도 해주셨는데 그때 굉장히 힘을 받았거든요. 이번에도 한번 우리가 초대하고 초청을 해서 좀 힘 있는 강의를 한번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의 마음을 충만하게 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할게요.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좀 다 펴봤으면 좋겠네요. 성경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서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레마테, 알베아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그 예수를 반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어 명하여 가라사대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선제나 돈이나 하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는 것을 마땅함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 IMS 강단의 세 번째 쓴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작년까지는 그래도 싱싱하게 섰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싱싱하던 노인네가 금년 1월 달에 뇌경색이 와서 좀 쓰러졌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4월 달에 또 한 번 쓰러져 갖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직 강단에 서게 해주시고 아직 해외만 지금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중에 있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강단에 쓰는 것을 조금 좀 제가 조심하고 있거든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또 목사님 오셔갖고선 우리 목사님은 전화 안 해. 그냥 쳐들어와. 그래갖고 또 와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IMS는 저한테는 그냥 식구나 같아. 왜? 여기서 같이 하니까. 그래서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어갖고 그래서 응낙을 했습니다. 예전 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께서 강단에 서시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해줄 말씀을 주신다면은 그 뭐 꺼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저 있는 대로 다 쏟아내야지. 이제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저도 은혜 받고 또 제 20년간 선교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갖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을 얼마나 쓰면 예, 그냥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로 다 대부분 가보셨죠? 못 가신 분들은 영화로나 아니면은 또 사진으로라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2번 가봤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세계적인 폭포죠. 미국과 카나다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이 폭포인데 가까이 가보면 사진하고 보는 건 전혀 다르게 어마어마합니다. 예, 근데 지금부터 150년 전에 갖은 묘기를 잘하는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요, 메주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왕복하는 묘기를 보이기로 이 공포를 했습니다. 광고를 냈죠. 이 사람은 아파트 16층 높이, 그러니까 한 50m 정도 되죠. 16층 높이에서 나이아가라 폭포 한 폭이 한 330m, 이 330m 되는 긴 외주를 타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등에는 사람을 하나 이게 업고, 그것은 업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왕복하는 이런 시범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아파트 16층 높이에서 340m의 그 외주를 타고 폭포가 쏟아지는 그 가운데 드디어 사람을 업고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폭포가 그냥 물만 쏟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쏟아질 때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굉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물보라가 엄청나죠. 또 구름같이 물기운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헤치면서 가야 되는 거죠. 바람도 또 돌풍바람 같은 것들이 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사람을 하나 뒤에 업고 나이아가라 폭포의 굉음과 물보라를 헤치면서 천천히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주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을 업고 다시 또 뒤돌아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등에 업힌 사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천 명이 왔겠죠. 많이 왔을 겁니다. 그 앞에서 박수치며 이렇게 구경하던 사람한테 가서 가까이 가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선생님도 이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이고 물론이죠. 믿고 말고요. 이제 방금 제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이 브론딘이
그렇다면 정말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 제 등에 올라타세요. 그러면은 제가 선생님을 무사히 저쪽으로 건너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등을 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내저으면서 아이쿠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다 믿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예화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구경꾼은 묘기를 보고 감탄하면서 자기도 브론딘의 등에 타면 외주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브론딘이 자기 등에 타라고 등을 내미니까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믿음의 영역에서도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선교사에게 출발해서부터 그 현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 혼자서는 결코 완주할 수 없는 좁은 길, 또 외주를 타는 것 같은 이 믿음의 길에서 반드시 주님의 등에 타야 하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에 예수님의 등에 타고 가는 이 길을 갖다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홀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좁은 길, 외주를 타는 것 같은 이 믿음의 길, 이 선교의 길은요, 반드시 주님의 등에 타고 가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상황을 마태복음 10장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제자도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일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당부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오늘 이 브론딘의 얘기와 딱 잘라맞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을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도에 비유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이제 출정식을 갖고 몽고로 떠나려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제 후배라고도 할 수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권면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등에 타고 선교사에게 임하면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됐습니다. 31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제자도 한 장 속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간곡히 말하는 것이 3번, 똑같은 말씀을 3번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냥 평범하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느냐? 그 등에 탈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브론딘의 등에 엎혀서 거길 왕복으로 갔다 온 사람,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누구를 믿었어? 브론딘을 믿었어.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야. 완벽하게 믿었어. 자기 생명을 그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탈 수 있었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폭풍 같은 것이 막 치고 굉음이 들리고 물보라가 치고 뭐 바람이 휘휘 부는 거기를 그냥 등에 업고 편안하게 갔다 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돼야 되고 내가 돼야 되는 거지. 아멘. 여기서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엄청난 믿음 가진 분이죠. 그분도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두려워했다 쓰진 않았어. 근데 상황이 그걸 말해줘.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3차 여행 마지막 길에서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일주일 마지막 날 그 집회하는 도중에 3층 루에서 졸다가 떨어져 청년이 하나 죽었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는데 이 청년을 살려줍니다. 기도해서. 그래서는 바로 아소로 직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같이 다니던 동행하는 제자들은 모두 배를 태워서 앗소로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혼자서 배 안 타고 걸어서 며칠을 걸려서 걸어서 앗소로 갑니다. 이것은요, 이분이 바울이 사역 기간, 선교 사역 기간 내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여기서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동료들은 다 먼저 보내놓고 같이 다 바울도 앗소로 가야 되고 제자들도 다 같이 앗소로 가야 돼. 근데 너희들 먼저 배 타고 가라. 그래서 다 보내놓고 자기는 혼자 걸어서 앗소로 며칠 동안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비춰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여기까지 들어까지 오면서 많은 예언자들이 바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결박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박을 당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바울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알았어요. 이럴 때 바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위한 것이 필요했어요. 결단이라는 게 뭐예요? 내게 두려움이 있어. 뭘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이럴 때 이 두려움을 갖다 사그리 다 제껴놓고 예수님 등에 딱 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예수님 등에 타야지 사는 길이야. 그래야지 자기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결단 여러분 간단히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바울 같은 이런 결단이 필요해. 그냥 무조건 잠자다가 에이 갈 거야 이런 게 아니야.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 며칠 길을 걸어가면서 바울이 길 가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눈물도 흘려가면서 하나님 분명 주님 뜻은 알았어.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야. 뜻인 걸 알았어. 근데 인간적으로 두려운 거야. 과연 거기 가서 당할 일은 이미 뻔하게 알려져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을 없애고 거기서 결단하는데 주님 등에 타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결박당하면 결박당하고 죽으면 죽고 가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 사역은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재정적인 손실도 있습니다. 또 수고와 고난과 위험이 따르죠.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외주를 타는 일이에요. 여러분, 선교 사역하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등에 타는 결심,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까지 오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등에 타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더 이상 어려울 거 없어요. 이제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2007년 1월 31일부터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3년 차 되는 2009년도 5월에 저는 중국 청도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얼마 동안 사양하다가 거기서 한 2시간 거리 되는 핑두라는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24시간 이제 기차를 타고 할빈으로 가서 거기서 또 한 일주일 이렇게 해서 한 달 예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탁 받았어. 얼큰이 응답 왔다. 이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출발하기 얼마 전에 바로 여기서 기도할 때예요. 그때는 이런 의자가 아니라 긴 장의자였어요. 거기서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출발하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데 너 이번에 저 중국 가면 공안에 잡힌다. 아, 이런 응답이라고 맞다. 응답이 왔어. 이게 뭐야? 나를 가라 그러시놓고서 또 잡힌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 제가요, 혹시 가라는 게 잘못 받았나 해서 친구 목사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제 친구 최 목사라는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아주 신령한 분이에요. 응답을 잘 받아. 그 친구가 평생 동지인데 이 친구한테 야, 최 목사 나 이번에 저 할빈 가면 저 중북 가면 잡힌다는데 너 기도 좀 한번 해줄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알았어. 그러더니 기도하는데 1시간 만에가 전화가 따르릉 왔어. 야, 너 이번에 잡힌다. 그래, 잡힌다 그래. 아, 여러분 고민 되겠어요? 고민 되지요. 저도 그때만 해도 나이가 벌써 60이 훨씬 넘었는데 고민되지요. 고민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거기 가기를 원하셨는데 선교사역 3년차에 붙잡힌다니 그때 목사지만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그때 마침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로 사도행전 20장 바울의 결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 참 그 은혜가 돼요. 그런 성경들을 보면. 그래서 저도 바울의 뒤꿈치라도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좋다. 일단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자. 가지고 붙잡히고 말고 그거는 주님께 맡겨놓고 가자. 그래서 비록 이 안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걷어내버리고 갔습니다. 갔습니다. 근데 나는 처음에 시장 바닥에서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는 그 핑구에서 잡힐 줄 알았어. 근데 거기는 무사하게 막 이방 잡힐 거니까 문 다 열어. 그래놓고 말이지. 거기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냥 복음을 전했지 뭐. 그래서 이제나 공안이 쫓아올까 봐. 안 와. 시장 바닥인데. 이야, 그거 희한하다. 이게 내가 뭔가 잘못 받았나? 그 할빈에 가는 할빈은요, 아주 20층 되는 빌딩인데, 거기가 뭐 사우나탕이에요. 그 일부러 그 지저분한 데기 때문에, 거기서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면은, 그 거룩한 목사님들이 이런 더러운 데서 뭘 하겠냐 해서 안 잡힐 것이다. 그래서 주최자 측에서 나를 초청할 때, 거기서 합시다. 그래서 거기 지하에다 방을 얻어갖고 거기서 했어요. 근데 거기서 붙잡혔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이제 목사님들 한 10대분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는데 수요일 날 11장을 딱 마치는 수요일 날 오전에 아이고 저 문 발길로 뻥 쳐는 소리가 들리더니 확 열립니다요. 그러더니 이따만한 놈들이 말이지 아마 2m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이런 놈들이 6명이서 왕창 들어들이 앞에 들어오는 놈이 꼼짝마. 근데요, 그래서 붙잡혀 갔어. 붙잡혀 갔는데, 붙잡혀 가서 이제 수감됐죠. 수감됐는데, 정말 희한합니다. 예수님의 등에 타고 가고 나니까, 갈 때도 두려움이 싹 가셨고, 붙잡혀 가는데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 그때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저 노회 옛날 내가 있던 교단 거기서는 거기 동북에서 그 붙잡혀 갖고 뭐 눈알이 빠졌다는 등 다리가 뭐 어떻게 뼈가 부러졌다는 등 뭐 그래서 뭐 2천만 원씩 내고 뭐 풀려났다는 등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좀 두렵잖아요. 그 마누라도 그거 어려워하고 그랬는데 갈 때 내가 마누라한테 얘기했어. 여보 이번에 올라가면 나 붙잡힌다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 거기서 다 해결하고 올게. 누가 자꾸 또 돈 얼마 내라고 어쩌라고 그러거든 절대 응하지 마라. 그래서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수감돼 갖고 취조를 하는데 재밌는 일이 너무 많았어. 근데 오늘 시간 없어서 그거는 제끼고 여하튼 두려움이 다 없어지고 무사히 취조받고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제가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어요. 돈 한 푼 안 들고 다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등에 탄다는 의미가는 뭐예요?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보면 26, 28, 31절을 볼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행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신 대로.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28절에 보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주님의 등에 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등에 타고 선교사에게 임하면은 재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선교사요. 이게 우리 9절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대로 행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의도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전도나 선교사에게 필요한 재정은 일을 시키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선교에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그냥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알면서도 선교에 필요한 비용을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충당했잖아요. 근데 나머지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다른 사도들은 교회의 재정으로 충당해 줬습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이고, 선교도 돈이 있어야 해요. 그래요. 돈이 있어야 한다고.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돈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세계 12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 재정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을 저는 쌓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창업은행에 26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퇴임하는 날 바로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게 96년도 12월 달입니다. 그때 퇴직금 4억 5천을 받았어요.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빚을 갚고 또 거기서 일부를 또 빼갖고 교회 설립하고 3억이 남더라고요. 3억 남는 걸 우리 집사람한테 맡겼습니다. 왜냐? 그 3억이 큰 돈 같지만요. 애들 키우는 데는 큰 돈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때 우리 아이들 셋이 있었는데 셋 다 아직은 학교를 마치지 못했어요. 이제는 옛날에 내가 은행에 다닐 때는 학비가 은행에서 나왔어. 근데 이제 은행 그만뒀잖아. 학비 될 수 없어. 등록금만 내야 됩니까? 애들 키우는데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은 해줘야지. 그래서 3억을 아내한테 당 맡기고 이걸로 당신이 우리 가정 생활하고 그리고 애들 학비를 좀 부탁한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일체 손 안 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집사람도 그걸로 생활하고 집사람이 참 지금 생각하면 참 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거 갖고 살아줘서 너무나 고마워. 너무 고마워. 저하고 같이 목회하던 목사님 한 분이 되게 동역을 했는데 이 친구가 왜 목사님은 퇴직금을 갖다 왜 교회에 드리지 않느냐고. 나 교회 한 1억 들여서 설립을 했거든. 근데 나머지 돈은 자기가 얼마 받았는지 아는데 왜 그걸 교회에 안 드리느냐 그래서. 야, 내가 목사만으로 끝이냐? 난 가장이다. 넌 가장이야? 내가 가장인 것을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세우셨어? 가장이 뭐야? 가족들의 생활을 책임져야지. 이거 하나님이 퇴직금 주신 건데 이거 그래 교회 다 넣는 거 좋아. 그 믿음 좋아. 근데 나는 아직 그런 것까지 믿으면 안 돼. 내가 목회를 편안히 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아이들을 애미한테 맡기고 내가 하나님 주신 거 그거 책임져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내 믿음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서 목회를 시작한 지 한 10년 차, 10년? 한 11년쯤 됐을 때 2007년도에 1월 달부터 선교가 시작됐어요. 저는 선교의 선자도 몰랐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 하려고 발버둥 쳤는데도 주님이 끄잡아내서 선교를 시키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얘기는 나중에 시간 되면 하고 여튼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는 30년 또 이 선교 사역은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오면서 여기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여기 오면서 그동안에 제 선교 기록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20년 동안 제가 해외 몇 번 나간 줄 아세요? 따져봤더니 12개 나라에 전부 78번을 갔다 왔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데는 한번 청도로 가거나 북경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갖고 거기서 비행기 타고 사방으로 왔다 갔다 다 제껴놓고 여하튼 김포공항을 출발한 것만 그래서 김포공항으로 돌아온 것만 78차 이렇게 다녀왔더라고요. 나라는 12개 나라. 그런데 이렇게 20년 동안 12개 나라를 총 78차 다녀오는 동안에 우리 시무교회, 이 제자교회의 도움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 제자교회 형편 다 아시잖아요. 할머니 한 5-6분 앉아있는데 어디서 선교사역을 받아요? 못 받아요. 또 우리 집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냐? 일체 받을 수 없었어요. 생활이 빠듯했어요. 아이들 대학까지 보내는데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 3억 줬다 그러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사람이 따로 벌었어요. 자, 그러니까 가정의 보조도 받을 수 없고 교회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그렇다고 내가 또 뭐 사이드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맹탕 주님의 손만 바라봤어요. 근데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 재미있는 것보다 은혜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예만 하나 들어볼게요. 2009년도 12월 달에 몽골 갔다 왔는데 그때 몽골 이제 2번째 갔다 오는 길입니다. 갔다 오는데 정경석 목사님이 제 고등학교 후배예요. 동창들 모임인데 어느 날 젊은 양반이 내 옆에서 탁 일부러 탁 쑤시고 앉더라고 그러더니 저 선배님 제가요 63회 정경석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보다 10년 후배야. 아 그래요? 제가요 몽고 선교사입니다. 어이? 몽고 선교사요? 그래요? 그랬더니 혹시 성막 강의를 하세요? 그래서 하지요. 그러면 저희 몽고에 한번 와주세요. 그래고 어떻게 엮어서 가게 됐어요. 근데 돈이 있나? 근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가면은 그 선교사도 좀 주어주고 뭐 또 이것도 비용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같이 가는 사람이 그것도 같이 또 해야 되고. 그게 가만히 따져보니까 한 300만 원은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우선 주머니에 있는 대로 털어갖고선 비행기표는 딱 끊어놓고 기다렸지 뭐. 근데 말이죠. 비행기 타기 바로 전날까지 그 300만 원이 딱 채워지는 거지.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 그게 딱 채워지는 거야. 생각지도 못했던 친구가 톡 보내주고, 생각지도 못했던 성도가 보내주고, 이야, 기가 막혀. 어떤 때는 예수도 안 믿는 내 동생이 또 이렇게 보내주고, 이거 기가 막혀. 그래서 300만 원 딱 채워서 가갖고 넉넉히 갔다 왔어요. 근데 이게 여기 몽고 갈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시작부터 작년 말에 파키스탄, 그 전에 스리랑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채워졌어. 예를 들어서 제가 78번 갔다 왔다 그랬죠. 근데요, 한 번 갈 때 300만 원 정도씩 필요하다 왔대. 지금은 더 많이 들어. 근데 하여튼 평균 잡아서 한 번 갈 때 300 들었다. 그래서 제가 은행원 출신이잖아. 그냥 계산은 잘해.
그래서 78회를 갖다가 얼마 들었겠는가. 그동안 한 번도 쉬어보지 않았었지. 그랬더니 딱 곱하기를 해보니까 2억 3,400만 원 들어. 거기 내 돈 없어. 마누라 돈 없어. 우리 제자교회 돈 없어. 다 누가 채워줘? 저 위에 계신 저분이 내 등에 타라 그래서 홀랑 탔더니만 그분이 다 해결해 줬어. 내가 걱정 하나도 안 했어. 단지 하는 것은 기도뿐이야. 기도뿐이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다. 임했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나가니까는 채워주시는 것은 주님이 채워주셔.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의 이 손을 빌려갖고선 말이지. 야, 기가 막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작년 말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등에 타십시오. 예,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작은 사람들, 목사뿐만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긍정적인 어떤 필링을 주실 때가 있어. 가라는 필링. 내가 갈 때마다 주님 응답받고 가는 줄 아세요? 그 응답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 오해하는 게 있는데 목소리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래 가라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아. 택도 아니야 그런 소리.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 내 친구 돌아가셨다는 최 목사는 그렇게 받아.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받아. 어떤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환상으로도 주시고 내가 이번엔 뒤로 빼야지. 그리고 뒤로 빠지면은 그냥 혼나. 혼나고 꿈으로 또 어떤 때는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죠. 빠지지 못하게끔 꽁무니 빼지 못하게끔 주님이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시대가 계시록의 시간대에 들어갔어. 이게 뭔 의미냐면 앞으로 전 세계에 이 요셉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다 불러 쓰시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면서 나를 안 불러 쓰시면 되나? 하나님 나라의 손해지. 이런 교만한 마음 갖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꾸로 나 같은 사람도 쓰시네. 이런 마음 갖죠? 예,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불러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남은 자로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렘넌트로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재정은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 맡기라고. 마지막 얘기. 예수님의 등에 타고 선교사에게 임하면요. 기적이 임합니다. 아멘. 참 기적이 임합니다. 8절을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내대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대가 절대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철칙으로 삼으세요. 아멘. 아예 그 근처도 가지 마라. 선교사 하면서 참으로 기쁜 일이 있어요. 그것은 국내 사역에서 할 때보다도 해외 사역에서 더 많은 기적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나도 제법 믿음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국내에서 어림도 없어. 야, 하다못해 우리 마누라는 똑같은 허리가 나빠서 협착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기도해도 안 나. 근데 말이에요. 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과 집사들을 통해서 참 많은 병자들이 낫고 그렇죠. 기적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해외에 나가면 이 사도행전적인 기적이 많이 일어나. 아멘. 여러분이 생각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선배니까 아주 그냥 제가 겪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3가지만 딱 얘기하고 마칠게요. 2009년도, 3년 차입니다. 10월에 길림에 갔습니다. 길림에 간 것은 뭐냐면 5월 달에 저기 할빈에 갔다가 붙잡혔잖아요. 그 공안이 한 번 붙잡으면 그 다음에 중국에 못 들어가요. 근데 참 은혜지. 공안이 탁 사인하면서 말이에요. 패스포드 내주면서 목사님 그래요. 나한테는 또 목사님 그래.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만
목사님은 운이 좋습니다. 뭐가? 우리가요, 등록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 할빈에 들어올 때는 우리한테 연락만 주세요. 그럼 어예 우리가 보호해 드릴게요. 예, 거기서 아주 사건이 있었어. 나 취조하면서. 그래갖고선 이게 진짠가 아닌가 그래서 할빈은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와갖고서 이제 서울로 돌아올 때 한번 거기 등록이 돼 있으면은 서울로 돌아올 때도 공항에서 이거 찍는 친구가 한참 들여다봐요. 파다방 찍지를 않아. 근데 탁 밀어놓고 이제 나는 긴가민가 하고 딱 그 사람 얼굴만 봤지. 근데 탁탁탁탁 보더니 탁탁탁 찍는 거야. 올커리 괜찮구나. 그래갖고 거기서 공부했던 분들 11장까지 했다 그랬죠. 계시록 1장에서 11장.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또 해야 되잖아. 그 감옥에서 나와서 감옥에서 나왔는데요. 거기서 목사님들이 붙잡혔다가 이제 노예난 목사님들이 똑같이 말이지. 여간방을 하나 딱 얻어놓고 우리 안 목사님 나오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통성 기도가 이루어진 거 내가 감옥서 있는 동안에 취조받는 동안에. 그래요. 거기를 갔더니 말이지. 그게 탁 이제 통역하는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이제 노예나서 턱 갔더니만 아이고 나를 번쩍 안 들이만 말이지. 그 침대에다 확 뉘우고서 그냥 여러 사람이 두서 주물러 주는 거야. 야, 눈물 많이 났습니다. 정말 눈물 많이 났어. 그래갖고선 이제 거기서 목사님들이 식사하면서 그런 거야. 목사님 붙잡혔다고 이제 안 오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긴 뭘 안 와? 받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합시다. 그랬지. 또 잡혀도 또 합시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노예 났잖아요. 그랬더니 그 5월 달에 붙잡혔다 노예 나는데 10월 달에 할빈이 아니라 길림에서 하기로 했어. 이제 길림에 갔어. 그랬더니 거긴 목사님들이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한 절반 되고 남자 목사님들이 한 20명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또 계시록 나머지 부분을 했지요. 했는데 시간 일주일 한데 일주일 3일 했죠. 3일 했는데 시간마다 끝나면은 그냥 뒤를 이렇게 눕는 여자 목사님 두 분이 있는 거야. 그때 처음에는 쉬려고 그런가 보다 그랬어. 근데 이틀째 가서도 계속 눕는 거야.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불렀어. 중국말을 잘 못하는 난 중국 글자는 이해하거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자기들 두 사람이 이 합작증 때문에 앉아서 강의가 너무 어렵고 쉬는 시간엔 뭐 화장실을 뭐고 다 때려치우고 우선 눕는 게 일이라.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일어나라고. 그래서 그 두 사람 양쪽에 손을 탁 대고서 기도했지.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저는 고쳐주세요. 그랬어. 근데 갑자기 여자 목사님 둘이서 말이지 할렐루야 하는 거야. 났어. 아멘. 났어. 기가 막히죠. 우리 마누라 똑같은 협정도 기도했는데 안 났어. 좀 섭섭하긴 합디다. 근데 얼굴을 잘 몰랐던 두 여자 목사님인데 거기서 그냥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할렐루야.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능력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그 안타까운 거 아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 즉각. 또 있어. 그 다음에 이제 한 4년 후에 파키스탄 카라치에. 이때 제가 파키스탄에 한 10년, 11년 차 갔습니다. 파키스탄에 지금 대붕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대붕이 일어나고 있어. 거기 강성 무슬림 지역이잖아요. 근데요, 거기 어마어마한 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내가 또 혹시 시간 되면 얘기해 줄게요. 재밌어. 너 은혜가 너무 철철 넘쳐. 근데 그 파키스탄에 처음 들어갔을 때예요. 처음 들어갔을 때. 그게 이제 카라치,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은 부산 같은 그런 데가 카라치야, 항구 도시예요. 인구가 제일 많아요. 2천만 조금 넘는데. 거기를 갔지. 거기를 갔는데 거기는 목사님들이지 말이죠. 40만 대도 벌써 우리나라 나이로 60, 70대인 것 같아. 이 그랜나루 떡 하고서 말이지. 제가 첫 시간 강의에 딱 들어갔는데 말이지.
뒤로 나자빠져. 누워있어, 의자 앉는 게 아니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기서 보니까 웬 목사님 한 분하고 젊은 아가씨 하나가 질뚝질뚝하고 오는 거야. 그래서 오더니만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도 목사면서. 우리 딸내미인데 허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하고 너무 아파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뭐 강남집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기도했지. 근데 거기서는 안 났어. 그냥 안 났어. 뭐 그럼 또 그런가 보다 해야지 뭐. 그러고 나는 올라갔지. 올라가는데 이거 젊은 녀석들이 말이지, 목사님들이지만은 하여튼 200명 정도 모였는데 다들 벌렁 뒤로 나자빠져 있어. 근데 거기도 여러분 서양 사람 같지만 동양 사회예요. 걔 장유서가 분명해. 걔 내가 그랬지, 그 앞에 있는 친구가 제일 뒤집어져 있는 녀석한테 말이지. 저기 목사님, 내가 지금 몇 살로 보여? 그랬지. 그랬더니 내가 질문하니까 턱 고쳐 앉더니만 55 그래. 그래? 이따가 내가 점심 사줄게. 그랬더니 자기가 틀린 거 알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옆에 때 당신은 내가 몇 살로 보고 그랬더니 60 조금 멀렸어. 너도 이따 나마 점심 사줄게. 그 옆에 때 너는 얼마로 내가 보여? 그랬더니 65 5살씩 올라가. 그래갖고 나중에 그때는 제가 70 조금 넘었을 때예요. 걔네가 72이다. 딱 그랬죠. 그랬더니 그냥 여기 이게 누워있던 녀석들이 싹 다 일어나. 이야, 그거 잘 써먹었네. 야, 그다음부터 강의가 제대로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가씨가 안 났잖아요. 안 났어. 근데 우리 일행들이 이제 그 호텔에 들었었는데 저녁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그 호텔로 가서 저녁을 먹고 이번에는 밖에 나가지 말고 그냥 호텔 그 식당에 가서 먹읍시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나는 갑자기 뭐 잘못 먹었는 거 그런데 설사가 막 터지는 거야. 막 나오는 거야. 야, 이거 어떡하지? 그 밥 먹어도 소용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갖고선 나머지 이제 우리 일행들만 올라가고 나는 딱 그 방에 남았지. 남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서 기도해라.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그러는데 아까 낮에 이거 아팠던 그 아가씨, 그 여자가 확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냥 다리 붙잡고 막 기도했지. 하나님, 이 아가씨 낫게 해달라고. 하나 낫게 해달라고. 뭔 이유인지 몰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몰라도 할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게 필요하셨던 거야, 하나님은. 그게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지. 열심히 기도했어. 그 기도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 다 먹고 내려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야. 여하튼 기도했어. 그리고 두 번째 날 이제 강의실에 또 갔지. 우리 일행들 같이 갔지. 근데 우리가 딱 도착하니까 저쪽에서 어저께 그 아가씨가 혼자서 막 뛰어와. 그러더니 통역 붙여갖고서 말이지. 목사님, 어저께 갑자기 여기가 뜨거워지지만 여기 낫다 이거야. 아멘. 그게 몇십 년 그랬더니 내가 기도한 그 시간이야.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 그때 내가 기도가 부족했던 거지. 그걸 통해서 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 뭐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만 더. 이게 2018년, 지금부터 8년 전쯤이죠. 이건 파키스탄 이제 라오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수원 정도야. 아까 지도에서 카라치는 부산 정도라고 그랬죠. 수원 정도야. 거기 이 라오르 지역에서 집회할 때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한 1,000명 정도 모였어요. 그냥 엄청난 열기 속에서 막 여러분 거기 지금 파키스탄은요 우리 한국에서 옛날 60년대처럼 해요. 가만히 깔아놓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2시간 정도 일어서 계속 찬송하고 그게 우리 옛날에 그랬어.
근데 지금 거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한참 집회하고 이제 나도 강단에서 막 하고 있는데 저기서 막 목사님들이 뛰어들어오는 거야.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아니 지금 한 여자 목사님 그건 내 앞만 자꾸 여자 목사님들이 껴.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숨이 막혀갖고 숨이 넘어가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사목실에 거기다 눕혀놨는데 지금 난리 났다 이거예요. 아, 그리고 어떻게? 뛰어갔지 뭐. 뛰어가서 보니까 거의 다 넘어가고 있어. 이러고, 큰일 났어. 그게 어떻게? 아, 너희는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랬잖아. 어? 너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생각나는 거 그 말씀밖에 없어. 그래갖고 내가 손을 얹으려면 이 가슴에다 여자분이도 그럴 수 없잖아. 마침 그 사모님이 계시더라고. 사모님 여기 손 얹어. 손 얹고 내가 그 위에다 손 얹고 그래서 그냥 기도했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올라왔어요. 급하니까. 올랐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줄 나가고 왔어. 이야,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 내가 한국에서는 그런 기적 못 봤어.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이나 그런 거 있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젊은이, 또 여기 우리 자매 다 걱정하지 마라.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그저 목사님 부르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해. 아멘.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아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역사를. 지금은요 목회자 시대가 아니야. 남은 자 시대야. 아멘.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여자 목사 필요합니다. 여자 사역자 다 필요해. 아멘. 가릴 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하면은 여러분 쓰시니까 그냥 기도해. 아멘. 믿음으로 기도해. 아멘. 내가 여기 갈 때 예수님 등에 타고 왔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 고쳐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출발하죠. 출정은 곧 주님의 등에 타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탔어요.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 등에 착 달라붙어서 흔들리지 않고 사역하시도록 저는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부르신 것도 주님이시고 여기 와서 몽고로 보내시고자 하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주님 주신 말씀에 동참해서 예수님 등에 착 달라붙어 떠나려고 합니다. 이 출정식에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등에 타서 그 목을 붙잡으며 주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고 하시는 대로 따라하는 아름다운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바룩 하바 베시엠 아도나이 마라나타.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참 잘 들었죠. 사도행전 같은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중국 같은 데는 정말 공안에 잡혀가면 그건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교교에서도 그러면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데 거기 가서 그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거기 공안에서 한번 잡혀가면 완스타라고 하거든요. 다 별을 단다는데 우리 목사님 완스타. 투스타 가려고 지난번에 한번 중국 갔었는데 그때도 막 200명 데리고 막 그냥 열정인데 너무 조심해서 너무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무조건 잡히니까. 요즘 중국 엄청 무서워졌어요. 그냥 무조건 잡아요. 근데도 가셔갖고 200명 앞에서 또 복음 전했어요. 근데 그때 잡힐 뻔했는데 안 잡았어.
그때 잡히면 잡힐 생각하고 가셔. 투스타 달겠다. 그러고서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투스타를 안 달아주시고 완스타로 끝났어요. 다행히.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좀 얻고 좀 힘있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한번 경험해 봅시다.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도 돼요. 또 뭐 기적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전하고 오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강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 큰 박수 좀 건강하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좀 모여서 우리 점심 식사 하겠습니다. 네.